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그 저주하신 것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말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말의 능력은 있잖아요. 창조력과 또 동시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죠?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생명 없는 종교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인들. 하나님은 그 생명 없는 그 종교인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뭐죠? 이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말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즉각적으로 잘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말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에 대해서 즉각적인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말에 능력이 있다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말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그 말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 또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이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말과 기도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뭐가 된 거예요? 불신이나 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뭐 여기 팽택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만은 저 산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하는 것이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산 같은 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이 우리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산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산들을 들려 이 산 같은 문제가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없어져라 그렇게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없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하는 것이 뭐요? 이룰 줄 믿고 그리고 뭐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죠.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말에 기도에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치 않고 우리가 마음에 뭐죠? 그 의심이나 불신이나 이런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능력이 그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의심이 없고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된다 진짜. 여러분 진짜 의심이 없다. 의심 없이 그대로 기도한다. 의심 없이 그대로 뭐죠? 믿는다. 의심 없이 그대로 말한다.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또 기도에 뭐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이루겠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그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값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많은 경우에는 기도한 대로 명령한 대로 결과값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을 했으면 내가 분명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그 결과값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댔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런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어 그래요. 불순물이. 의심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하면 그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출력값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로 따지자면 여러분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면 정상적인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력한 대로 출력값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로 입력하잖아요. 마우스는 이 자판기로 입력하잖아요. 또 말로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그대로 나와야 정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뭐죠? 바이러스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먹으면 그때부터 바르게 입력은 했지만 출력값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
제대로 값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입으로 또 말을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뭐죠? 그 속에 오염이 됐다.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제대로 된 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대로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믿음은 말 그대로 정결하고 의심 없는 순결한, 완전 순결한 그런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오래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뭐죠? 전혀 의심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하나님의 믿음은 정결하고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뭐죠? 그것이 그대로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의심 없는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틀림없이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해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오염된 믿음에서 순전한 믿음이 되겠는가? 우리는 지금 뭐죠? 사실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아이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큰 산이 있단 말이죠. 큰 태산이 있는데 그 태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주라. 그걸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걸 이룰 줄 믿고 저 산들을 저 바다에 던져주라. 그걸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듣지 마시고 손 들어보세요. 저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라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요, 저 산들을 바다에 던지자면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저 산같이 큰 문제, 여러분 문제 많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큰 문제가 사실 산이거든요. 그 산 같은 그 문제가 있으면 저 문제를 저 바다에 던져서라, 사라져라. 그렇게 하면 그거 말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저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 하는 거나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저 문제에 던져져라 하는 거나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왜 안 된다고요? 오염된 말, 오염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의심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뭐죠? 그 기도한 대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출력값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염된 믿음에서 순전한 믿음이 되겠는가? 자, 먼저는 완전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처럼 뭘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단 말이에요. 완전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어제요, 주일날 예배 한번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일주일 내내 뭐냐면 더러운 꿀죽음을 마시고 더러운 것들을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을 먹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안 먹는 것 같습니까? 그 먹는 사람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먹고 오면 있잖아요. 세상의 것에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일단은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더러운 구정물들을 이렇게 계속 마시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 먹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먹고 있는 그 오염된 것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입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내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을.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뭐죠? 세상의 말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것들로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더러운 세상의 것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생명수라 했어요. 생명의 떡도 되지만 생명의 뭐요? 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근데 뭘 쏟아 부어요?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 붓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것만 쏟아 부어요.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되죠, 당연히. 오염물질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말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길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뭐죠? 점점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정결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차 있으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점점 씻겨 나가거든요. 그럼 생각과 의식과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염된 것들이 점점 씻겨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 겁니다. 아무리 말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니 말의 능력 오히려 있잖아요. 나쁜 말하고 막 거짓말하고 어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그건 잘 들어요. 그건 마귀의 말이니까 잘 듣는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살리는 말을 하면 그게 안 들은다. 너무나 오염물질이 많이. 그러니까 이거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로만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에 지금 뭐냐면 많은 고난이 있다는 고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많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오는 고난 있잖아요. 이 고난이 연단이 우리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불시험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당하는 지금 여러 가지 고난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불시험이에요. 불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이런 여러 여들을 불로서 태우기는. 그래서 뭐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의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순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래된 그릇을 씻어내려면, 그죠? 오래된 그릇 있잖아요. 오래 묵혀둔 그릇. 그걸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것이 오래돼가 녹이 돼갖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뭐죠? 연단을 하든지, 불로 태우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물로 우려내서 씻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순전함, 말의 순결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연단과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을 받아서 인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요?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목사님들이나 어려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어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 과정을 거쳐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찌 한다고요?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 그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고난이 뭐죠? 때로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기도의 능력에 말씀하시는데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니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말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의 능력과 말의 능력과 또 뭐죠? 용서는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한의 마음, 남을 미워하거나 또 뭐죠? 정오하거나 다툼을 가지거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 원한을 가지게 되면 기도의 능력과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미워하는 거 있죠. 여러분 속에 그죠? 막 미워하는 막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원한을 가진 정오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을 품고 있고 우리 속에 원한을 품고 있고 우리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몸이 점점 말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명이 안 나오는 10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몸은 말라가고 몸은 쇠약해지는데 이게 뭐 100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는데 10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검사 결과가 그 사람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한. 그래서 그 원한이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줬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미움이나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만일 용서가 잘 안 되면 입으로 계속 그를 용서한다고, 그를 축복한다고 말하세요. 우리가 뭐 용서한다고 이제 저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막 피해를 주고, 그죠?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이런 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째요? 그 잘 안 되면 입으로라도 용서한다고 해라는 거예요. 입으로라도 오히려 그를 축복한다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런 처방을 해줬습니다. 당신 속에 그 원한이 문제다. 100명이 안 한다 하지 않느냐. 당신 속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죠?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약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면 계속적으로 용서한다고, 그를 축복한다고 입으로 고백해라. 그러니 이제 그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용서는 잘 안 되지만 마음으로 입으로 자꾸만 용서한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몇 달 뒤에 그의 몸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째요?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 안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 여러분, 원한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지금은 세상이 난립니다. 그죠? 서로 원한을 가지고 정오를 하고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막. 여러분, 그래 갖고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뭐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혐오를 사해준다. 이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한국은 더 난리고 지금. 저는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는 여러분 기도가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맞죠?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만 손해.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서로 죽이려고 막. 여러분, 그래 갖고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원한이나 미움이나 정오의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능력, 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 어째요? 입으로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라도. 내가 원한을 갖고 있는 나를 원수되게 하고, 그죠? 나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들을 뭐요? 용서하고, 입으로라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저주하잖아요? 그들 증오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한과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또 뭐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불신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 용서한다 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늘 부정적이야. 불신을 가지고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복받기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의외로. 다른 사람은 그 용서한다. 근데 나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 많고,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많고, 나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불신의 마음은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정면 위배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려 했잖아요. 아무에게도. 그 아무에게도는 건 뭐죠? 남도 되지만 나도 된다니까. 나도 나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리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우리 자신과도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증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특심으로 기도하니까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기도했더니, 내가 특심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응답은 믿음의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결과물이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40일 기도도 하고 7야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그렇게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본무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천야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이 기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40일 기도해야만이 응답되는 게 아니고, 금식했더니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고,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결국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올 때까지입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왜요? 믿음이 오면은 기도 응답은 되니까. 믿은 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빠르게 응답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빠르게 응답될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곳에 있잖아요. 빠르게 응답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 하는 자에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죠? 우리의 기도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는 뭐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지, 문제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한두 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찬양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과 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말의 권세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